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은 바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과 혈통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같은 수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위치에 놓인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물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입양하신 입양아처럼 우리가 정말 자녀로 입양해. 피조물인데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건 너무나 맞지 않다. 이렇게 부당하게 여겨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까지 배려하신 데에 대한 그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서 본다면 내가 어떤 것을 사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나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와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장난감을 어떤 모형을 만들었다 손 치자고요. 그랬을 때 이 내가 만드는 것이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나에게 대화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 참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소유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있는 입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지만 같은 동격인 위치까지 올려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하고 느껴질 때는 굉장히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가 완벽하지 못한데 그 완벽하신 분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상승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던 어떤 창조주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나와 동등하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는데 내 소유인데 그 소유물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굉장히 위험 지수가 높습니다. 굉장한 그 리스크가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틀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진정한 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종속되는 어떤 그런 속박감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하는, 내 의지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 의지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력을 주셨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느낌을 받아보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분명히 범죄할 것이고 영원히 사는 데에서 불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의 본인이 그냥 오셔서 이 낮게 된 위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진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결정체의 진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의 위치, 내가 갖고 있는 이해력, 그걸 가지고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굴 대신해서 죽는다? 그 죄값을 통해서 너무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은 후회될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까지 오시기 때문에 자녀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의 이유를 또 의문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성경의 이르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믿는 것은 고사하고 왜 나의 인생에 걸려드느냐, 나의 인생에 간섭하느냐, 나의 인생에 통치를 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찬양을 저 사람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뭐 저렇게 뭐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 높일 필요가 있을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맹종적인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게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 한계치에서의 나오는 그런 영광을 말하고 있는 그 위치보다 더 낮은 위치에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셔버린 뒤에 사탄 앞에서도 조롱거리던 피조물 중에서도 악한 피조물, 그것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서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이 일을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의 그 극치, 사랑의 그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것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어떤 것을 한다 손 치더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부적합한 그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생각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까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범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주에서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도 낼 수 없는, 부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에서의 그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가 있는 것이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섬김을 받거나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은 우리가 갚아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이다, 섬깁니다, 뭐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작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억만분의 억조분의 1 그것도 되지 못하는 사랑의 흉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하염없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감사함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기까지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수준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논할 수 없고 감히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쉬는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범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 너무 무지해서 모르는, 죄도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도덕성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수준 갖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알았다 감잡았다 그런 소리 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갖고 그걸 깨닫게 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적인 은혜도 있죠. 언어 자체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어떤 형태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걸 이해해 보는 거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제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접자 이 사랑을. 나 이제 이 사랑을 못할 것 같아. 내가 이 사랑을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의 오랫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베푸는 은혜 또 어떤 내가 해준 것에 대한 어떤 보답성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전폭적인 사랑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내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괜찮지만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내 마음이 완전 지옥 같고 내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그냥 막 그럴 때도 내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지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숨 쉬는 것 쉬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은혜가 동반되어서 나에게 엄청난 부어진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체를 못하는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주체를 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이거는 뭐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이런 숫자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이걸 깨닫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숨쉬고 한다 손 치더라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것이 한탄스러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위에 비해서는 내 사랑이, 내가 드리는 내 마음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식으로 한다. 부족한데 더 부족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주셔야 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 사랑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범위 안에서의 엄청난 사랑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투자하신 그 값어치는 우리의 목숨이 1000개, 10,000개여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하셔야죠. 이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그 크신 사랑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맞춰지지 않는 관역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랑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만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만 달라. 그 사랑을 알아만 달라. 깨닫기만 해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그 하는 말 뒤에 여백에는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에 있어서 조금씩 내 잘못된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이 성경은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깨뜨리는 역할. 깨어서 자꾸 깨어지면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벽이 없고 통 트여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과분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것은 무슨 뜻이구나. 이것은 정말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걸 알았다는 이 자체가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비밀적인 것을 다 알아가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양된 자녀로서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묻어진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질이 될 수도 없고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넓은 신사랑, 감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그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 은혜의 영광, 그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에 대한 그 은혜를 영광으로 여기고 찬양하는 것. 그 찬양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일들 통해서 찬양도 하고 많은 것들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그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미흡하고 미달된 불량품인 그런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입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황을 은혜롭게 여기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내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청중을 기분 좋으라고 다음 곡을 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은혜로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알고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찬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를 받아들여져서 양자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런 입장에서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받으신 그것을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 천상에서, 영계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찬양도 아니요, 청정을 위한 찬양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는 일에서, 모든 생각에서, 모든 어떤 걸 하든 상관없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생활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엄청난 큰 사랑,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엄두도 못 낼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 찬양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